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귀금속이 뭡니까? 뭐 금이라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금이 환금성이 높아서 금을 제일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석 가운데 가장 비싸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다이아몬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이아몬드는 이 성경 속에서 금강석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금강석, 다이아몬드는 이 원소가 단일 원소라고 합니다. 탄소죠, 탄소. 가장 단단합니다. 더 이상 단단한 보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탄소만 남은 보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탄소만 있기 때문에 더 탈 게 없죠. 99.999가 아마 탄소라고 알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 금강석 같다, 가장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라고 질책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 그들은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거죠.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만 그럴까요? 저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들어요. 들어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되게 내게 다 참 좋은 교훈이고 꼭 들어야 되는 건데, 나는 아니죠. 자기는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열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외. 참 심각하죠. 그건 왜 그럴까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맹인에게 인도받는 겁니다. 맹인. 맹인이 누구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교사. 그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어지럽히고 가짜 복음, 가짜 교리, 참으로 노략질하는 일이로서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다 자기 포로로 만들려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때부터 만들어진 기독교 교리가 너무나도 듣기 좋아요. 그거에 익숙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에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그 교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구축된 겁니다. 가장 오래된 거죠.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미 그런 가짜 복음, 또는 뭐 성경 말씀을 보면 뭐 유사 복음, 다른 복음, 저주받을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 만들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한 게 누구겠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교회가 세워지는 걸 회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기독교 교리, 아주 잘못된 고약한 교리를 만들어서 믿게 했습니다. 그걸 뭐 2000년 이상 그걸 뭐 받아왔으니까 바꾸려고 들질 않죠.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단도 성경에 더하거나 빼거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대개 다 성경에 기록된 걸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엉터리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저주받을 복음이죠. 유사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복음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뭐 조금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게 이제 물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는 걸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물 세례만 받으면 교회에, 교족부에 등록이 돼요, 성도로. 그러면 이제 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목표도 받죠. 그리고 권리도 받습니다. 의무도 받고 권리도 받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 물세례 받았어? 그게 아주 훈장입니다. 그 믿음 거의 다 끝난 거예요. 물세례 받으면 우린 구원 받았다는 거죠. 구원. 그럴까요?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보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사도 바울 선생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는 그 순간에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흠이 없도록 그렇게 보존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물세례만 받으면 구원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리 때문에 물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은 걸로 이해해요. 성령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 그걸 꼭 주목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죠. 성령을 받아야 흠이 없이 보존되도록 가는 겁니다. 한 몸을 이뤄가는 건데, 물세례 받은 걸로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니 교회 들어와서 이제 정말 구원받은 자들에게, 교회는 그런 자들에게 다른 걸 갖다가 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야 복 받는다고. 복 받는 것만 가르쳐 줬어요. 구원은 이루었으니까 복 받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죠.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땅의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땅에서. 만사 형통복이죠. 다 잘 될 거야. 자녀들도 잘 기르게 되고 믿고 있는 성도님들 건강도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무병장수하고 돈도 필요한 만큼 그 이상으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적용해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준다라고 바꿔치기 해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복을 받고 누린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그냥 만사형통해요. 아들까지 낳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물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은 것처럼 받고 치게한 것처럼 교회에만 들어오면 교회의 성도가 되면 심판이 면제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는 7년 환란도 피해가니까 그냥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아주 해괴한 표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아주 어리석은 무지한 자들로 만들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심판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다가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간다는 것. 이게 가장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고약한 교리입니다. 이거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라고 해도 안 들어요. 귀가 열려 있죠. 듣는 귀는 있는데, 육신적 귀는 있는데, 정말 마음의 귀는 닫아버렸습니다. 어떻게? 금강석,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 굳게 한 게 사탄 마귀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귀가 내 마음을 닫았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아니지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고 있다가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산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단단하게 굳어 있는 분들은 아니야, 그건 틀린 거야. 저 목사 틀린 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거고, 금강석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할 겁니다. 제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를 쫑긋해서,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금강석 같은 마음을 버리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말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서 제발 좁은 문을 통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기독교가 만든 아주 최악의 구호입니다. 마귀의 최대의 걸작입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이 사라졌어요. 심판이 없으면 왜 사도들이 구원을 이루라고 가르쳤겠습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아까 모두의 1장 말씀을 드렸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사도가 간구하고 있어요. 예수의 날이 언제면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까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흠이 없으려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에서 탈락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에 관한 것, 아주 중요한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재림하시고 다시 오신다, 심판한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심판하는 권세를 사도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보시면 심판이 있구나 알게 되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 속에, 사도들의 글 속에는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리고 특히 요한계시록에는요,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 6장 12절 이하, 계시록 11장 15절 이하, 그리고 계시록 18장 20절 이하를 주목해서 보시면 교회에 대한 심판이 있구나. 이게 안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었던 자들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25장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양이 못 되는 염소들은 영벌에, 한 시대의 지옥불, 불 섞인 유리바다죠. 거기에 던져진다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이를 갈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이 사라진 교회, 심판을 없앤 자, 그가 정말 가짜 복음을 만들어낸 맨 뒤에 있는 배경, 뒷배는 사탄, 곧 마귀입니다. 그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 시대의 거짓 목사들, 마귀에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심판이 없어. 심판이 없는데 왜? 그럼 뭘 걱정할까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프로그램에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기도 열심히 하죠.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또 교회가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복 받는 걸로 아니까.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은요, 구원을 이루라고, 이제 시작이라고 교회에 부름받은, 은혜로 부름받았는데,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마귀가 깔아놓은 그 기독교 교리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착각합니다. 나는 정말 알곡신자야. 라고. 아니죠. 성경 제대로 보십시오. 다른 복음입니다. 유사복음입니다. 물세례를 바꿔쳤죠. 물세례가 성령 세례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사라지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구호.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만 부각시켜서 교회가 가르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우리를 심판하실 리가 없어. 우리를 벌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표가 대개 다 모든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전도 구호입니다. 전도 표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야죠. 전도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뭐예요? 심판하시는,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깔아뭉개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진풍경이 교회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귀 두려워한다고요? 마귀 안 두려워한다고요? 아니요. 마귀를 잘 몰라서 그래요. 몸을 죽이는 걸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몸 죽이는 게 마귀예요. 육신을 병들게 하고 육신에 장애를 가져오게 하고 괴롭히는 게 마귀입니다. 그건 뭐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흙을 먹도록 옛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흙의 티끌로 만들어진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빚어진 육체를 갖고 있고 그 안에 진짜 생명인 영과 혼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몸 안에 혼을 담고 있어요. 그게 진짜 생명인데 혼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몸은 죽여도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뱀은, 사탄은 못합니다. 그런데 벌벌벌 떨어요. 몸에 병이 오면, 장애가 오면, 불편함이 오면.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건강염려증 환자 비슷했어요. 제가. 예수님 모를 때는 어쩌면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이 염려를 많이 했는지, 뭐가 이상하면 뭐 상상을 최악으로 해요. 암이 아닌가. 젊었을 때 제 모습이 그랬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그러면서도 병원에 안 가요. 걱정만 엄청 해요. 그게 마귀한테 벌벌벌 떨었던 시절입니다. 몸에 장애가 오면요,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사람은 나이 들면 장애인이 돼 갑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이치예요. 여호와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사람은 늙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귀가 불편해서 안 들릴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를 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신원명 집사님 귀를 좀 이렇게 모으세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듣는 귀가 있는 거, 육신의 귀가 있는 것도 복이고, 그게 없더라도 마음의 귀가 열리면 됩니다. 마귀는요, 사람의 몸을 공격을 해서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려고 해요. 몸을 죽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몸 안에 있는 내 혼, 내 생명,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건강만 걱정해요. 그냥 얼마나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불편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우리 가족들도 저를 닮아서 그런지 정말 누구보다도 건강염려증 환자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게 다 있어요. 마귀가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몸의 불편함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걱정하게 해요. 마귀 페이스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몸은 능히 죽여도 그 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굴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까? 지옥에 던져놓는 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거 말씀하신 거는요,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한 거지만 결국은 심판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권세를,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이 권세를 행사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혼을 지옥에 던진다고요. 준비 안 되고 기름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준비 안 된 자들, 복음을 듣고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 다른 복음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 사도들이 기록한 말을 주목하라고 했는데 그걸 외면한 자들 다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에 던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러는데 몸의 이상을 가져오고 막 자기 새끼 만들려고 하는 마귀 게임에 빠져가지고 마귀만 두려워해요. 오늘 말씀 정말 깨워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죠? 아니요. 정말 좁은 문입니다. 보통 좁은 문이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이 상상외로 좁은 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날이 갈수록 성경을 보니까 이게 널널한 문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사도들이 기록한 말을 주목해서 봐도 예수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에 합격할까 말까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 안 하면 다 탈락해요. 오죽하면 지옥에 던져놓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듭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건 사탄 마귀의 작품이에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 가져온 기가 막힌 마귀의 전략, 거기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다 멸망의 자식이 돼가고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박수치고 환호하고 우리 교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몰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부흥하고 있어. 부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바꿔치기 한 거예요. 전부 다 바꿔치기 했어요. 심판이 없다. 물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심판이 없으니 교회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무병장수에서 이 땅에 있는 거 복 다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 곧바로 살 거니까 참 할렐루야 안 할 수가 없죠. 이거 다 가짜 복음입니다.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 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오래 하셨 분들 많죠. 그리고 몇 대를 믿었습니까? 그 자랑하는 분들 많죠. 모태신앙? 얼마나 또 자랑합니까?
어떤 분들은 못된 신앙이라고 도무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멀쩡히 귀가 잘 들리고 눈이 좋은데도 안 보고 안 듣고 못된 신앙, 구원 받았다는 거죠. 무슨 구원? 영이 거듭나는 구원은 있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지옥에 던져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몰라요. 그거는 교회는 성도들은 심판이 면제된 거니까 그건 안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것도 심판? 그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마귀가 그것도 바꿔치기 해놓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교회에 강력한 지뢰들을 깔아놔가지고요, 이리 가도 걸리고 저리 가도 걸리고 다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성경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해도 안 듣습니다. 다 자기들은 나는 아니죠, 열외로 생각합니다. 심한 분들은 이단이라고 그래요. 아예 노골적으로. 다른 목사들, 더 유명한 목사들, 더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심판이 있다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냥 불의를 행하게, 안타깝지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실족하지 마라, 이기는 자가 되라, 흠이 없이 보존되라, 구원을 이루라. 어디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이 교회 시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이때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 세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으로써 한 몸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좁은 문인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12제자 정도는 말씀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두세 사람이에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얻습니다. 그들이 물론 계시록에는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신혼 입은 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정도 사람의 육안으로 셀 수 없는 게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복음을 듣는 분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승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